고백할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당신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어제였나요? 그제였나? 저희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를 보더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야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막 강조하는 거예요. 당신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쑥스러워서 어때? 남자는 또 그런 거 시키면 안 하지. 내가 가오가 있지. 여자가 시켜서 하나. 그래서 내가 안 했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했어요. 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함으로 가득하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주신 행복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짜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때는 뭐냐면 사랑받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행복이라는 단어랑 계속 사랑이랑 일부러 계속 엮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언제 행복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해 줄 행복 하잖아요. 그쵸? 엄마 아빠가 나를 막 사랑한다고 느끼면 행복하잖아. 슬퍼요?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해 막 누른다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나를 막 사랑해주고 부부끼리 막 서로 사랑하는 게 느껴지면 그게 진짜 행복이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면 불행한데 너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받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근데 진짜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내랑 이렇게 이제 아침 운동을 하면서 제가 아침 운동을 하면 늘 자연을 보는데요. 제가 나중에 아직은 포항으로 이사를 못 왔지만 포항을 와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저희 지금 살고 있는 데에서 저희 집을 기준으로 15분을 나가면 바다고요. 15분을 올라가면 산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딱 그래요. 올라가면 산이고 가면 바다야. 그래서 아침에는 하루는 바다 갈까 하면 바다 가고요. 산 갈까 하면 산 가거든요. 둘 다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쪽 동네로 이사 오면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좀만 가면 뒷산이고 좀만 가면 바다야. 세상에, 여러분 운동 좀 하고 사십시오.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고 있으면서 안 즐기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기 와서 바다도 많이 즐기시고 그래서 제가 산을 이렇게 오르면서 참새들이요 왜 이렇게 많아요. 참새가 막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막 잡아먹고 싶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막 조그만 것들이 막 빠르르 날아가는데 막 이거 막 덮치고 싶더라고요. 너무 귀여우니까. 너무 귀여운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도대체 얘는 집이 어디야?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도 한번 찾아봤는데 뭐 나오긴 한데 어디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집이 어딘지도 궁금하고 얘네들이 도대체 겨울은 어떻게 나는지도 궁금하고요. 알은 도대체 어떻게 까는지도 궁금하고 너무 궁금한 거야. 얘네 도대체 뭘 먹고 사나?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직업병이 있잖아요, 목사에. 그래서 묵상을 하는 거야.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들이 살고 있구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니?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함부로 죽지도 않아. 근데 너희에게는 내가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었으니 두려워 마.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훨씬 귀해. 이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사레온이 뭐냐 하면 이왕 설교 듣는 김에 공부 하나 합시다. 데나리온 들어보셨죠?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그게 1당이에요. 1당. 그럼 지금 우리가 최저시급이 9,630원. 맞나? 9,630원. 80원이야? 9,680원? 근데 너무 그 정이 없으니까 만원까지 올려서 하루 8시간 근무하면 8만원이죠. 하루 1당이라고 보면 1 아사리온은 몇이냐면 16 아사리온이 1 데나리온이에요. 뭐 어려우니까 그냥 여기서 날라갑시다. 다시 1 데나리온은 16 아사리온이야. 그러면 1 아사리온은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새가 생각보다 비싸구나. 2마리에 5,000원을 주고 시장에서 참새 2마리 사겠어요, 여러분? 안 사지? 너무 비싸잖아요. 참새 먹어봤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먹어봤죠? 맛있어요. 안 드셔보신 분들은 또 모르네. 이거 숯불에 구워 먹어봐야 그 맛을 아는데, 그쵸? 이거 집 앞에서 불 피워가지고 참새 양념 발라서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안 잡숴보셨구나. 그렇게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저도 제가 직접 잡아먹은 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에 아버지 목회하실 때 한 박스
박스를 사다 주셔서 아버지랑 둘이 이제 불 피워가지고 이제 맛있게 구워 먹었다. 아주 뼈를 쪽쪽 빨아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 아, 왜 못 먹을 거 먹어야 되나?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두 마리에 5,000원이면 되게 비싼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 한 끼를 어쨌든 고기로 먹을 수 있는 돈이니까요. 아주 귀한 건데, 가장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고기 중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5,000원이냐 아니야, 이게 논점이 아니라 그냥 막 허드는데 막 날아다니고 찍찍거리고 하는 그 어떤 짐승들보다, 그 어떤 생명보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바로 누구냐 하면 우리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를 다 아시는 유일한 존재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다행히 여기에는 그 세기 쉬운 분들은 안 계셔서 감사한데, 예, 아주 다들 어려워. 특히 저는 막 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벌써 막 머리 조금만 안 잘라도 막 난리가 나잖아요. 저는 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우리 주님이 나보고 참 빡셌을 거야. 너는 너무 많다야. 감사하게 안 골라주셔서 참 감사한데, 예, 저희 막내가 오늘 아침에 제 머리를 막 쥐어 뜯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잡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 줄 아냐. 너는 막나지만 나는 이제 잘 나지 않는단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그 모발 하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진짜 사랑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자녀 머리카락 모르잖아요, 몇 개인지.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데, 그럼 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참 우리 어린이 찬양 중에 옛날 어린이 찬양, 요즘 어린이들은 모르는 찬양,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명령에. 벌써 따라하는 분들은 옛날 사람이죠. 예, 너네들 아니? 모르지? 모르죠? 넌 알아? 들어는 봤어. 그게 굉장히 좋은 교회 다녔구나. 여러분 옛날에 이 찬양,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모두 가겠어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니,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어린이들 다 같이 전하겠어요 빰빰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나는 그게 너무 기다려졌어. 어릴 때 막 노래를 부르다가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요?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막 제일 큰 목소리로 전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막 5달란트 주고, 목소리 제일 큰 막 3달란트 주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이거예요. 이거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막 이번 주 중에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바로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막 받았으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전하겠어요. 이거라고요. 이거 그냥 단순히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흘려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은 그냥 막 내 안에 막 저수지처럼 가두는 게 아니라 막 받은 사랑을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막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새 계명을 내가 너희한테 줄 건데 서로 사랑해, 서로. 그리고 너희가 내가 너네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그냥 가두지 말고 너희도 그냥 막 서로 사랑해.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흘러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흘려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긍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하기 시작하면 그때 진짜 주님이 주시는 행복함이 여기서부터 솟아올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아멘. 여러분, 긍휼이란 단어의 그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냥 누군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참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병들어서 아픈 사람도 있지만 요즘은 마음에 병든 사람들도 참 많아요. 물질은 진짜 풍성해졌거든요. 여러분, 예전을 생각해 봅시다. 예전 생각하는 거 보면 물질이 너무너무 풍족해진 거예요. 너무너무 풍족해진 거예요. 제가 여기 그 포항하고 부산을 계속 다니면서도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버스가 너무 잘 개통되어 있잖아요. 옛날에 부산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뭔 일이라 막 저기 대구까지 갔다가 대구에서 막 갔다가 막 하루 종일 갔다가 와야 되는데 지금 고속도로 다 뚫려 있죠. 뭐 버스 한번 타면 가죠. 막 세상적으로 풍요하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풍요하면 풍요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병도 많이 걸리고요. 너무 잘 먹어서 막 몸이 안 좋아지고요. 막 그렇잖아요. 좀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막 너무 잘 먹으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지. 옛날 같으면 암 걸릴 병도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막 썩어져 문드러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감동적인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참 생각할수록 감동적인 모습이 누구와의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시는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부러 가신 거거든요. 삭개오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막 나눠줄 수 있어요? 아니 팔아도 나눠줄 게 없잖아. 그쵸? 팔아서 나눠주면 우리는 뭐 사글세도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양반은 팔아서 나눠줘도 먹고 남게 많은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반이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막 예수님 한번 보려고 누구 하나 길 하나 안 비켜주니까 진짜 중요할 때 안 비켜준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권력이 있었다는 얘기일 텐데 야 비켜! 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순간에 아무도 안 비켜준 거거든. 비켜! 야 어서 네가 뭐라고 네 같은 더러운 놈이 무슨 예수님 만나려고 그래? 그리고 뒤로 다 밀려난 거야. 그 결국 기어 올라간 게 뭐 뽕나무 나무지 돌 무화과 나무지 하여튼 뭔 놈의 나무로 하여튼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라간 그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이요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쳐다보시고 성경에 그렇게 써있죠.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나와 내려와. 야 밥 먹자. 쉽게 얘기하면 그래 여기 뭐 거창했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게요 그냥 그거야. 야 내려와 밥 먹자. 와 오늘 나랑 같이 좀 시간 좀 보내자. 여러분 진짜 마음이요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 어렵고 힘든 그 사람을 향해서 진짜 긍휼함을 베푼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진짜 불쌍한 사람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일부러 찾아가서 내려와. 오늘 내가 딴 집 다 됐고 너랑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마시고 같이 웃고 떠들고 같이 시간을 좀 보내자. 여러분 이 작은 긍휼함을 통해서 삭개오라는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가장 시작점이 무엇에서부터 시작했냐면 긍휼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긍휼 사역을 강조하고 그렇게 교회에서는 긍휼함이 계속 지속되었던 거죠. 성경에서 가장 긍휼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도르가라는 분입니다. 도르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도르가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당시 그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병도 많이 걸리고 바닷가에서 일하면 그럼 나가서 죽고 뭐 그냥 가다가 죽고 뭐 많았어요. 그러니까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는 사실은 여성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할 수 있는 게 그냥 싹바느질하고 어디 가서 허드렛 일 해서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그냥 애들 그냥 막 물고 하는 거 애 막 묶어놓고 살고 막 그릇 뭐 하나 갖다 팔고 겨우 그렇게 먹고 사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옷 사는 건 뒤로 밀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야 뭐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맨날 옷장 열면서 오늘도 입을 옷 없네 그러고 살지만 진짜 없는 거랑 있는데 없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짜 없었다고. 그런데 이 도르가라는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자신이 돈 벌면 그거 가지고 옷 한 벌 지어가지고 옆에 있는 그 과부 남편 없는 그분한테 옷 한 벌 주는 거예요. 속옷 한 벌 지어가지고 그 한 벌 없는 그 사람에서 하나 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이 옷이 얼마나 비쌌을 겁니까? 생각해보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티셔츠 가가지고 10,000원짜리 사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옷감 떼다가 바느질 해서 그 바늘 하나 사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거 해서 막 그 실 해가지고 그거 막 열심히 만들어서 그 사람 생각하면서 옷 재단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 하룻길을 떨어져 계셨었거든요. 20km 정도 떨어진 동네에 계셨는데 막 사람들이 쫓아간 거예요. 우리 도르가 이 귀한 분이 이걸 다 섬겼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와서 장례라도 한번 좀 치러주시라. 왔더니요
주변에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이 막 둘러서서 옷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이 옷이 우리 도르가가 지어준 옷이라고. 이렇게 귀한 분이 오늘 소철하셔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막 우는 거예요. 보세요. 9장 39절에 이렇게 써있잖아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막 울면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떼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을 마음껏 담아서 정말 긍휼로 섬겼던 분이 누구냐면 도르가잖아요. 그래서 얻었던 은혜가 무엇이에요? 베드로께서 다시 땅으로 살려내시잖아요. 좋은 일이었어요? 나쁜 일이었어요? 에? 나쁜 일이죠.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왜냐하면 죽어서 어디가 있어요? 천국 가 있는데 갑자기 어디로 소환됐어요? 땅으로 소환됐어. 세상에 가장 힘들어. 막 갔는데 너무 좋잖아요. 아, 이 세상에 근신된 일도 많고 병도 걸렸다가. 근데 주님이요 말씀하셨죠. 야, 하나님이, 야, 내 아들이 너 잠깐 오라는데. 아, 주님이 말씀하셨겠다. 내 수제자가 너 잠깐 오라는데. 미안한데 좀 갔다 올래? 아이, 주님 여기 너무 좋다. 나 이거 죽은 것도 힘들어. 또 죽어야 되냐? 뭐 어때? 한 번 죽었는데 두 번 죽을 수 있지. 사람이 두 번 죽을 수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갔다 와. 도건사 갔다 와. 아유, 나 싫다고. 갔다 와. 그래가지고 옷에 눈 딱 떴더니 막 다 울고 있잖아요. 세상에 다 기뻐하잖아요. 좋은 건지 슬픈 건지 하여튼 모르겠으나 하여튼 살아난 건 기쁘고 다시 죽을 거는 슬프고 하여튼 애매한 감정 가운데서 도건사님께서 돌아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의 삶의 중심에는 늘 섬기고 베풀고 했었던 가장 중요한 긍휼이라는 키워드가 그의 삶을 딱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매주 축도하기 전에 하는 기도를 뭐라 그러는 거냐면 권도라 그래요. 그런 건 권도라 그래요.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늘 권도를 하죠. 그 권도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병든 자를 찾아보며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제가 이것을 왜 매주 하냐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진짜 행복이 있는 긍휼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항상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자를 그냥 놔두지 마시고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그냥 늘 위로하고 함께 해주는 진짜 긍휼이 많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짜 이렇게 필요를 도와주는 것이 긍휼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긍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혼을 향한 긍휼이에요. 영혼을 향한 긍휼.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의 삶들을 물론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하나씩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예수를 예전에 믿었는데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한 안타까움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가 누군지 내가 어디 방문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 가족 중에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도 하고요. 막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학교나 일터 어디에서든지 저분이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 있는 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국을 향한 삶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 환경 속에서 주변의 사람에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긍휼함이라고. 제가 우리 이제 팔복성교 설교를 7월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원래는 이사야서를 하려고 하다가 머리에 쥐가 잠깐 났어요. 아 이거는 아직 내 수준으로 건드릴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이거 아마 언젠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수준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마음으로 순종해서 하는 건데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지 성경 막 읽다가 산상수훈이 5장부터 이제 7장까지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팔복만 하지만 8장 9장에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서 연속된 9가지의 기적이 나와요.
9가지 기적이. 그게 마태복음 8장과 9장이에요. 이 하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엄청난 말씀을 전하시고 전한 말씀이 삶 가운데서 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을 우리가 이제 12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그 중에 맨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이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회당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느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앞에 35절과 36절을 딱 보면 무슨 느낌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긍휼이죠. 보면 마음이 애가 끓는 거예요. 그런데 나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 누가 이 땅에서 할 거야? 주님이 마음속에 답답하신 거예요. 많아. 긍휼할 대상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 긍휼할 대상이 많은 것 중에 다시 보여주세요. 37절 38절 보여주세요. 갈 수 있는 일꾼이 적어. 추수할 사람이 필요해.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진짜 좋은 추수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말 잘못하면 신천지 되는 거 아시죠? 네. 추수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안 되니까. 이 추수꾼이라는 말이 되게 좋은 말인데 이상해져가지고 여러분 하여튼 주님께서 보내시는 긍휼을 마음껏 베푸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죠. 뭐냐면 내가 긍휼히 여길 때 너희가 긍휼함을 받을 거야. 우리가 막 긍휼히 여기면, 내가 긍휼히 여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고민하다가 이제 아내랑 같이 운동을 하면 좋은 게 많아요. 뭐냐면 아내가 옆에서 많이 떠들어요. 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1시간 반씩 얘기를 해요. 아, 너무 행복하죠? 막 걷고 있으면 1시간 반씩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하면 1시간 반 동안 막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너무 행복하죠? 왜냐면 대화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잠깐 얘기하고. 그런 중에 누구 얘기를 하냐면 저는 잘 몰랐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거든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한 의사 선생님이 소천하셨어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시나 퇴근하시는 길에 덤프트럭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선생님이 신호위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전거 타다가 차 사고로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아산병원의 흉부외과 전문의 고 주석중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세요. 네, 참 인자하게 생기셨죠. 약간 뚱한 표정을 가지고 계시긴 한데 참 좋은 분이셨어요. 흉부외과 심장 전문의시여서 진짜 많은 사람 살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안 된다 하는 사람도 이 선생님한테 가면 사는 거야. 안 살아도 끝까지 수술이라도 해주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게 되게 큰 힘이 됩니다. 아픈 사람은요, 뭐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못하고 죽으면 진짜 억울하거든요. 그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던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런데 YTN에서 이분에 대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카하고 아들 인터뷰가 있어요. 막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조카가 인터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선생님께서 소천하신 다음에 사무실을 정리하러 가는데 책상에 이 문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글로는 해석을 한 거고 실제로는 영어 문구가 있었습니다. 영어 여러분 잘하시니까. But what can I do in actual healing process? 그러니까 써있는 말이 그대로죠. 이 치료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책상에 가장 중요한 곳에 붙어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선생님이 진짜 정직한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선생님들은 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손만 대면 낫지 뭐. 명의 아닙니까? 명의. 칼잡이 중에 칼잡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드라마, 제가 거진 드라마를 안 보고 사는데요, 1시즌 1, 2, 3을 다 본 유일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제가 왜 그걸 보냐면 제 친구, 제 아주 친한 후배의 동생이 거기에 나와요. 응급실 선생님으로 나오는 응급실 선생님 나오는 분이 있는데 그게 제 친구의 아주 그 가까운 후배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 연극하러 가는데 가서 막 응원하러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이 CS라 그러죠. 흉부외과가 진짜 사람을 진짜 살리는 거거든요. 진짜 살리는 거. 심장 멈추고 가슴에 문제 생긴 걸 다 치료하는데 사실은 내가 고쳤다고 할 수 나 정도 실력이면 죽은 사람도 살려라고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주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그런데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뭐냐면 치료 과정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이 모든 환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바로 무슨 삶이었겠습니까? 바로 긍휼의 삶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분은요 환자를 볼 때요 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환자를요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 중에 환자를 돈으로 보는 사람들 있습니다. 많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어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석중 선생님이 환자를 볼 때 돈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질의 가치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로 바라보는 거예요. 생명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생명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긍휼로 이 환자의 작은 것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삶의 진짜 마지막은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냐면 장례식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분의 돌아가시는 그날 천국 각지에서 이분의 치료를 받아서 살아간 사람들이, 이 아들이, 조카가, 아내가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고 선생님을 애도하고 와서 장례식에 참여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좋은 분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도 되나? 그쵸?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쵸?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번 주 내내 이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 아내한테 이 주석중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계속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분이면, 이런 신앙의 고백이면 좀 오래 살아야 되지 않나? 그게 복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질문이요 넘어가더라고요. 진짜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돌아가신 거 아니야? 이 고민이 막 돌다가 저의 이 생각의 끝에 뭐가 들었냐면, 진짜 행복하게 살다가 왜 행복해요? 긍휼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럼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았잖아요. 행복한 삶을 살다가 이 마지막에 누가 보면 허망할 수 있는데 허망한 죽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의 마지막에 장례식을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죽음이었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진짜 복이 있어. 성령이 이르시되 그래,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르리라. 그가 그렇게 긍휼한 삶을 살았으니 이제 주 안에서 죽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천국에 가신 그 주집사님, 집사 주석중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천국에 가신 이 주석중 선생님, 주석중 집사님, 이분을 그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확 끌어안아 주시지 않으셨겠냐고.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 있으면 이렇게 좋은 사람이 빨리 죽었다, 하나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이렇게 긍휼을 베풀다가 정말 급작스럽게 소천하셨지만 그 누구보다 복되고 행복한 죽음으로 주님의 뜨거운 끌어안음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주집사님이시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죽음 이후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 육체는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람이 많아요. 죽고 나면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후세계 없고 죽는 순간 그냥 끝이야. 개나 소나 짐승이나 닭이나 인간이나 똑같은 존재. 단지 조금 더 진화되었을 존재. 여기서부터 끝이에요. 여러분, 지금 끝이라는 거예요. 인생 아주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나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사람이 죽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완전히 정해진 것인데, 그런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저 영원한 천국이 있고 저 영원한 지옥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 되는 거냐면 죽음 이후에 주님의 긍휼하신 그 뜨거운 품 안에 안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긍휼함을 많이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죽었을 때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애도할 수 있는 진짜 긍휼함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장례를 치룰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나? 그러니까 제가 먼저 소천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의 장례를 치룰 사람이 저예요. 그렇죠? 다 치러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 있을게. 내가 여러분 염할 때도 다 들어갈 거야. 여러분 다 들어갈 거라니까 걱정하지 마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있어줄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장례식 하는 그날 진짜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억해주고 같이 그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일들이 진짜로 생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소천하셨는데 우리 교인 말고 안 오는 그런 거 말고, 그래도 왔네 이런 거 말고, 여러분 물질 받아서 어디다 쓸 거야? 많이 흘리시라. 돈 벌어서 어때 쓰는 거야? 많이 흘리시라. 사람 죽어가는 사람 있으면 진짜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의 긍휼함이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막 흘러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세상에서의 행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진짜 행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